보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죄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죄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 주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고백케 하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케 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곳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곳이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리아라 카라바시아라 카라바라카 리아라 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 하나님, 그 사랑 내 속에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회복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온전히 영육간에 회복시키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위아라 카라바라 시아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심령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아라 카라바라 시아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고백하며 삶 가운데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투스 아래 카라바라스카레 확증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 동행을 원하시는 갈망을 주님 이 시간 비춰주십니다. 위아라 카라바라시아라 카라바라.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위아라 카라바스.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내 영혼 속에 양손에 가슴을 이렇게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잠잠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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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주님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잠잠히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잠시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얘야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난 못 들었습니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우리가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게 출발이니까요. 주님은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출발인데 그 관계를 지금 느끼지 못하면은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도 태양은 비추는 거예요. 그 태양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추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막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름이 가려져 있어요. 태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구름이 내 안에 구름이 있구나. 이 구름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내 안에 구름이 있는 이 구름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환되어야 구름이 가려져 있는 것이 걷어지면 태양은 어김없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며 그 사랑에 취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회복일 무엇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부어진 사랑을 느끼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 회복은 바로 내 영적인 육적인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될 때 내 육신의 세포들이 춤을 추며 바로 육신의 그 세포들이 온전히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내 구속에 있는 그 모든 육신은 바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주님이 내가 갈망하는 것. 제가 어느 때는 그래요. 주님이 얘야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갈망해요 막 그러면은 주님이 얘야 내가 너보다 더 갈망하는 거 아니? 내가 너보다 더 보고 싶은 거 아니?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세포가요 60조인가요? 이 세포가 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야 나 같은 나는 스스로 우리 잘 알아요. 나를 알아요. 우리가 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어떤 때는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사랑이 막 부어지면 오그라들고 이 세포가 그냥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런 감격에 바로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임재, 우리 여기 회복교회는 임재 금요일마다 임재 훈련 예배 훈련 그 훈련 학교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경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느끼고 잠잠히 있으면 그 평안함은 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신령한 복이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이게 복이구나. 이거를 막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복이라고 하면은 바로 야 그 물질 명예 뭐 그다음에 목사니까 영권 뭐 인권 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느끼면 그분을 느끼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구나.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바로 다윗이 바로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 영광 내 생에 다하는 데까지 그분을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을 갈망하더라고요. 야, 근데 다윗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왕이더라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 이런 거 나 필요 없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임재 가운데 거해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야 그런 거 막 느껴지니까 제가요 저도 부흥사였으니까 막 이런데 성령의 불 하고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이 선포되는 대로 막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막 어둠이 나가고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갈망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데 얘야 그거보다 내 그 안에서 나랑 친밀한 관계 속에 있자. 이야 정말 감사하더라고. 오늘도 임재 가운데서 주님 들어가는데 믿든지 말든지 성령의 비둘기가 막 이곳에 막 저는 보이니까 보여요. 근데 나한테 많이 앉았어. 막 앉는 것도 느껴. 그러니까 내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곳에 머무르셨구나. 왜냐하면 머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 제일주의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더 나를 정결하길 원해요. 예수의 보혈로 더 나를 씻겨주세요. 구속구속에 더 씻겨주세요. 내가 갈망하는데 그분을 사모하고 열망하는데 오직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갈망하는데 주님 나 안에 더 와서 충만하기를 갈망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저는 느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로구나. 이것을 원하는 거. 너무나 주님이 그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 왕이라 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정말 일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그거구나. 주님 잘하십니다. 왕이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주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이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더 느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는데, 함께 느꼈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잠잠하게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 고백되는 그 고백에 보세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이 찬양자하고 찬양하는 자하고 경배자는 다르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찬양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찬양자는 바로 성소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바로 찬양자는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니다. 경배자만이 온 마음으로 온 전전을 다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만이 오라 내 임재 가운데 더 내 그곳에 오라 보좌 앞에 와라, 지성소에 와서 나와 함께 영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나와 함께 춤추자. 주님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자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경배자만이 이렇게 오신 것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경배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천국에 가는 그 문은 그렇게 넓은 문 아니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경배를 찾는 분은 또 몰라요. 경배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맛을 몰라요. 그 맛을 알면은 다른 거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공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만 봐도 이 안에 지금 주님의 거룩의 영이 지금 운행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 바라만 봐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주님의 막 느끼는 거예요. 지금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어도, 지금 제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이 공기 안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부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본질, 성경의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 본질을 계속 저에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에 그 본질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주님께서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를 원하는,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을 계속해서 말씀으로도 부어줬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긴 뭡니까? 그 말씀한 거예요. 손을 구하는 삶의 결과가 뭔 줄 아니? 손을 구하는 삶과 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또렷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손을 구하는 삶의 결과는, 결과까지 얘기하시는데, 손을 구하는 그 삶의 결과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이나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주시옵소서, 자기의 필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한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바로 손을 구하는 것이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바로 홍해수
바다가 갈라지게 할 땐 할렐루야 할렐루야, 쓴 물을 탄 물로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리를 바로 동서남북을 불어서 그렇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바로 옷을 입히고 바로 그 신을 신기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결국은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지라도 너의 영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주님이 공급해 주고 주님 인도하셨는데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다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손을 구하는 삶으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주님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공급해 주는 거?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올지라도 네 영혼이 파리하게 죽어가게 한 주님, 그것입니다. 파리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바로 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뭔가, 영생이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뭔가,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내 육신에 무엇이 낫고 안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위의 것을 바라보시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손을 구하는 것, 나 필요, 내 목적,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하는 것을 이제 스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도 그림자도 형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골방에서 1대1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 그분이 이제 1대1의 관계 속에 바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과 의중과 뜻, 주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의 정확하게 원하시는 그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잠잠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주님 바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늘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죠. 어느 자에게,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이 함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벗이라, 나는 친구라, 여인이라, 속삭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만이 바로 주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 의중을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두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랑 가운데 정말로 내 깊은 영혼 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잠잠히 써보세요. 그분이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내 마음에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하는. 제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막 이렇게 폼 잡고 막 하나님 뭐 기도 앞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잠옷 입은 채로 그냥 입고 피곤하니까 막 잠도 이제 집회가 있는 날은 잠이 더 안 와. 3시간 뭐 4시간 밖에 못 자. 잠이 안 오는데 그러면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궁뎅이를 하늘에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엎드려 가지고 이러면서 눈을 딱 뜨자마자 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걸 왜 내가 느꼈냐면 우리 손녀가 있는데 아침에 이 손녀가 그냥 지금 3살인데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도 이래 할아버지 나 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얼마나 이쁜데 근데 하나님이 눈을 뜨자마자 내가 궁뎅이를 하늘로 지치고 해더라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막 어린애처럼 막 주님과 막 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기도해요. 그거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더 알기를 원해요. 오늘도 주님 나의 왕이 되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아시지요? 이게 제 기도예요. 4가지. 딱 눈을 뜨자마자 하는 그 기도가.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게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뭐 5분도 안 돼서 기도가 끝나버리잖아.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러냐? 주님 어디서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 얼만큼 살아가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늘만큼요 땅만큼요 애기처럼 그러다가 이제 막 대화가 시작. 오늘 주님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물어봐요. 내가 오늘 예수의 보혈을 뿌려라. 오늘 그래서 제가 아침에 평소에 그거 안 뿌렸어요. 근데 뭐 계속 내 속으로는 뿌리는데 그걸 뿌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라. 오늘 보혈을 뿌렸을 때 같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 막 주님께서 막 흐르고 적셔주시고 막 그 마음에 바로 정말 내가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알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오늘 아침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신 그걸 그대로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기도예요. 다른 게 뭐 그냥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나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게 기도지요. 나의 것은 대려는 그게 손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봐도 주님 나 이제 장수 조금 컸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컸어. 애기 때는 나 못했는데 조금 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막 이제 뭐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30살이 넘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알아. 바로 이제 무슨 어떤 티켓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좀 무슨 선물 같은 것 이 막 마음을 막 헤아리더라고요. 들이 이거를 바로 야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내가 이제 장성된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가는 게 이게 장성한 믿음으로 가는 거로구나. 그런데 아직도 주시옵소서 뭐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직도 어린애 그 단계에 있는 거로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의중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아는 장성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더 그 마음을 의중을 하는 길을 가다가도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것을 구하는 것
바로 주님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영적 분별력.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은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바라는 기준, 다림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줘서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는데, 아모스 말씀 7장 아모스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아모스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리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나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리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는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표현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 생명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또 요나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는 그 의미는 내 백성아 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저를 보면서 주님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자녀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믿는 자녀들 보고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자초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5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정말 그 바다에 표류하는 그 배처럼 그렇게 나라가 없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세 가지 표적을 지금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바로 황충을 바로 그 보내가지고 그 풀을 움돋은 풀을 다 먹게 하는 그 황충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충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대적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이제 대적의 군대 아수르 민족 그 군대를 보내서 너를 온전히 멸하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모스 기도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모스가 중보하는 거예요. 바로 대적의 아수르라고 하는 그 군대를 보내서 이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바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2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께 청컨대 사하소서. 바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청컨대 내가 원하건대 주님 바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야곱의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서 그것을 바로 멸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두 번째 표적을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게 하신,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시느니라. 불로 징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있는 그들을 불로 징벌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모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로되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켜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두 번째도 바로 중보의 그 기도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상달되며 하나님의 그 중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기도가 아니라 나 무엇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바로 내 이웃, 그 정말 나라와 민족을 이루든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리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는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자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않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바로 다림줄을 그 담에 띄워서, 바로 그 다림줄에 띄워서 그 다림줄에 이제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용서치 않으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내가 다 네가 원하는 대로 중보했지라도 이제는 내 다림줄 기준에 서서 바로 이 점검한 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인 것입니다. 담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담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림줄을 띄운다는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은요, 공사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벽돌을 쌓는데 이렇게 보면은 줄을 달아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똑바로 쌓는 그게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그 가운데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하는 다림줄. 그래서 벽돌을 똑바로 쌓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게 없이 대충 내가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고 저렇게 쌓고, 맨 처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바로 똑바른 것 같지만은 세월이 가면 점점 이게 오른쪽으로 수그러져 있는 것은 점점 수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수그러지는 것입니다.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정확하게 바로 우리가 담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림줄을 거기다가 띄워가지고 바로 그곳에 바르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용서치 않고 그들을 멸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림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에 종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바로 그것이 핵심이 아닌 것을 원하면 제 멋대로 바로 우리가 그 담을 쌓는다라고, 내 신앙생활도 멋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주님 똑같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줄에 정확하게 서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도 뜻도 마음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바로 정확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주님의 동행하는 삶, 바로 우리가 임재 성령에 의한 삶, 바로 그분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과 바로 바울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바울은 사울일 때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알고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돌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장본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이 그 다림줄, 그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한 게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 맞춰 똑바로 세워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마음 의도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교회를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바로 노아를 보세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찌라, 그렇게 했을 때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이즈대로 자기 생각대로 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장은 위에 1규빗, 문은 옆으로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아의 방주는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로 교회들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정말 지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성막을 지라고 하니까 성막을 지라고 출애굽기 39장 보니까 성막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했을 때 그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준이 되었을 때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기도에 세워져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봉독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기준대로, 다림줄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동계 올림픽 이렇게 보면 스케이팅 있잖아요. 쇼트 트랙을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분명히 1등 했는데 이제 뭐 2등 됐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등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규율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더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다림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바로 인간의 노력이 많이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 사람 앞에 귀하게 보일지 몰라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도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은혜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뭐 멋지게 보이고 뭐 이런,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도 임재도 거기는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기준, 다림줄, 거기에 세워져야 바로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헌신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림줄과 영적 분별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은 한마디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캐논, 정경, 잣대, 저울,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과 사역을 가장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뭐냐? 성경 안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비추심, 이것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로고스,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비추심, 그를 비추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 영적 분별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따로 있고 무슨 뭐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 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냥 육신의 눈을 바라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흘러버리고 교훈이고 참 좋은 말씀으로 흘리지만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도 의중도 뜻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여기에다가 기록하려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큰, 정말 큰 몇 톤짜리로 어떻게 해도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눈을 가지고 주님 그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 비춰주지 않으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 모세오경을 다 애웠고, 바로 모세오경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이마에 이 팔찌에 미문에 붙여 다니면서 말씀을 다 애우는 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바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주님 말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를 모르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바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의 마음, 의중,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주님 그 말씀 안에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100도 개고 50도 가더라도 정말 영적 장님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도 그거는 몇 장 몇 절 그러면 금방 튀어나와. 그분은 뭐 성경 로마서 몇 장 몇 절 몇 절 몇 절 몇 절 몇 절 해서 쫙 애웠으니까, 이 속에 다 애웠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은 주님 알 수 없는. 성경에서 보면은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 바로 너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는 것. 바로 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인 거,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 그거 아닌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주님 가장, 제가 항상 그 성경 중에 우리 본질인 핵심을 제가 꼭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새 성경 쪽에 그건 인애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거 아닌 것입니다. 관해서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잘하죠.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 대통령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그분을 잘 아십니까? 잘 알죠. 그분은 5대 대통령, 5대 국회의원도 했고 박정희 대통령 딸이었었고 지금 현재 여성 대통령이고 너무나 잘 알죠.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물어보면 그분하고 한번 만나서 식사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 한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 예수는 누구시고 뭐가 그렇게 너무 관해서는 너무 알아.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이렇게 속삭이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 너는 나를 모르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니 그분은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바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하나님 기준만이 바로 우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원의 기준,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밤마다 철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밤마다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도 하고 그 집을 팔아가지고 헌신하고 주님께 헌물도 드렸어. 이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장 주님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받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 기준이 있다니까 그 기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지금 주님 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분 품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마당 뜰에서만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과 속삭이며 그분과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대화는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바로 그것이. 그럼 내 양,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 양은,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주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 성경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 바로 그것이 출발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바로 목자인 바로 그분이 이리 오라 하면 글로 가야 되고, 아니면 그 양들은 지 멋대로 간다고 하면 구렁텅이에 빠져서 바로 헤매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바로 그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나 귀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귀를 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깨어. 나 지금 잠자고 있지 않는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깨어 있는데요. 내 영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늘 거하시고 임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 새들도 굴이 있고 저 새들도 집이 있고 둥지가 있는데 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머리 둘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맞습니다.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머리 둘 것이 여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자아로 꽉 차 있고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두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얘야 내가 너 내 안에 들어가도 되니? 너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토록 너 살고 싶은데 너 들어와도 되니?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싹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은데, 주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바로 그 문은요, 내 안에 내가 열어드려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잠겨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싹 열고, 주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더 충만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모시는 거예요. 지금 더 오세요, 더 온전히 지배하세요, 나를 소유하세요. 주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더 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분은 너무너무 기뻐서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더 충만하시고 더 충만하셨어.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 기뻐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소도 알고 당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또 이사야 4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보면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 나 스스로도 한번,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를 조금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춰봐야, 나는 어떤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내가 기준이 어디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찾고 있는가. 그저 내가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바로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주님 예수를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것, 더 주님의 사이즈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는 이렇게 큰데 내 사이즈는 그저 그렇게니까 또 생각이 나. 제가 신방을 지난번에 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려고 하면은 주로 뭐 가져가? 이거 있잖아, 저 휴지 덩어리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휴지를 딱 사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뭐가 붙어 있어, 요만한 세제 같은 거, 거기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어. 요건 뭐예요? 요거 사면은 요건 덤으로 주는 거래. 서비스로 주는 거래. 그 휴지에 요만한 거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 샘플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지금 내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그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은 이 휴지 덩어리 이만한 거, 이 사이즈인데 나는 그거 세제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하고 있다니까. 얘야, 너 이런 거 이걸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세제는 그냥 따라오는 거다, 그냥 주는 거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라니까. 그냥 주는 거, 주님 덤으로 주는 거, 그거를 그냥 그걸 달라고 헤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구했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만 바로 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분리되지 않는 마음. 막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는 곳마다 분리시키고 당직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오직 주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것인데, 그런 것 주님 원치 않죠. 그리고 주의 길을 찾고 있는 우리가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람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나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나의 뜻과 나의 관점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세요. 내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품게 하시고 내 관점과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주님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죠. 거기에 나는 어떻게 해요? 동참하고 동역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만 그렇게 팔짝팔짝 뛰고 기쁨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비춰줄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동역할 때 바로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오신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오신 목적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 하늘나라를 완성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는데, 바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만 오시는, 그건
보너스 덤이라니까.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주님,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임하십니다. 내 안에 왜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 그래서 그 뜻을 우리는 뭡니까? 그 뜻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뜻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나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죠. 나는 주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요. 그분의 주님의 목적이, 나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발견한, 나를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주님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지요. 나는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릇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껍데기인 것입니다. 나는 그릇인 것입니다.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여긴 실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실제는 되지도 않고 말로만 그렇게 많이 했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왕이신 주님을 얼마나 정말 주님 왕이신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너는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런 게 내 마음속에 막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왕으로, 난 왕으로 찬양, 너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네가 왕 노릇하고, 네가 주인 노릇하고,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대로 네가 결정하고, 네 생각나는 대로 입술로 지저거리고 말하고 이러는 게 내가 왕이냐? 네가 왕이지. 이게 비춰집니까? 그게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왕이, 너는 나를 거부했다라고 얘기해요. 거부했다. 난 거부한 일 없는데요. 그게 거부더라고요. 그분을 바로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주님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왕 노릇하게. 근데 어느 가운데 찬양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왕 노릇한 것 같은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게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회개합니다. 저녁 때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왕 노릇한 거 비춰주시고 보여주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날마다 왕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왕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점점 적어지는 거야. 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왕이지 뭐 이러고 다니면서 왕처럼 살았는데
주님이 점점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물어보게 되고, 주님 한마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습관적으로 나왔는데, 이거 아니면 주님께 영광, 주님께. 내가 그냥 아멘, 내가 멋있고 날 보고 막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이랬는데, 내가 뭐 했지? 주님께 영광,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젠 주님께 영광, 그분께 바로 그냥 쫙 올려드리니까, 주님 정말 그분이 그런 것이, 너 잘났다, 너 예쁘다, 주님께 영광,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정말 예뻐요, 나는 원래부터 예뻐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나 원래부터 그래요, 난 사람들이 날 보고 공주래요, 나는 참 좋대요. 그럼 뭐야? 주님과 너는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를 지금 고백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확실히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제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꼭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림줄에 세우지 않으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림줄 영적 분별력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다림줄만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구원의 예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줄은 가려질 수 있다 말하는 것이, 가려질 수 있어요, 다림줄이. 그럼 모르는 것이에요. 다림줄이 가려지면 과거는 보아도 현재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과거는 보아도. 저는 이것이 실제로 정말 과거는 잘 알아.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그 선조들이 어떻게 죽였는 줄 아십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들을.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 했는데? 돌아오라 백성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바로 멸하리라, 막 돌아오라고.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바로 그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라이라고, 돌았다고,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톱으로 켜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그 조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야, 우리 조상들 너무하다. 어떻게 그 성경에 보니까 비석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바리새인 그 이사야 선지자 비석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자기네 조상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저렇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저 선지자를 저렇게 톱으로 이렇게 켜 죽일 수 있나? 참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과거를 그렇게 봤어요. 현재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힌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는 보아도 자기는 못 보는 것입니다. 지금 누굽니까? 지금 우리들 보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의 말씀, 과거는 그것을 보면서 잘 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드라마로 다 이렇게 해서 다 드라마식으로 해서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꾸로 준 것도 들었고 알고 다 봐. 이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다림줄이 가려져 있으면. 그거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림줄이 열려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고 알고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바리새인처럼, 지금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그 모략을 해서 못 박혀 죽인 바리새인들이 더 큰 일을 했잖아요. 더 큰 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영적 분별력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타오르는 이 양의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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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